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영생의 시간이고 하나님 없는 시간은 단지 존재하는 시간이다. 죽어가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얼마나 영생하는 시간을 가졌나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해진 연수를 따라 죽어갔는지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갔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억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차피 주어진 시간들인데 어떤 사람은 정해진 날짜를 향하여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루하루가 신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것도 그냥 어느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가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자신의 사역팀이 하나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죠?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하나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맛보아 경험한 하나님이 같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자리, 그죠? 그리고 그 자리는 또 어떤 가치로 하나가 되고 있느냐, 또 어떤 하나님을 맛보아서 같이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수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른되어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랬죠.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다. 내 인생의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이제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내가 정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보는 것이 진리다 그랬죠. 그죠? 또 심지어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져서 이루어질 나를 바라보는 것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하는 말은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앞에 이야기했던 그 진리를 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집안 식구들 사이에도 그래야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한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피리추얼 디렉션에서 배움의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외부에서 어떤 주제의 대상을 배우는 그런 것과 또 하나는 내부에서 주제와 더불어 배우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사실 배움에 있어서 다 필요한 거지만은 첫째는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배우는 그 두 번째 관점에서 사랑을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관점은 배움과 삶이 이어지는 배움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식이 많아지는 그런 배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만큼
삶이 따라오는 그런 배움을 우리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랑장으로 말하자면 어떤 장이 있죠?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외우고 있는 요한일서 4장, 그죠?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까지 그 사랑은 이끌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속한 성도인 것이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 속에 쌓여있는 그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하게 된다 하는 이 내용들이 이제 요한일서 4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고,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행동은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우주만큼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다 알지만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행동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중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온전하게 도달하기까지를 기대하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13장과 12장 마지막 31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은사를 추구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고 도전하면서 13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여러 가지 은사를 이게 언급을 했어요. 그죠? 언급을 하면서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 어때요? 그런데 너희들이 큰 눈에 띄는 은사를 그렇게 추구하는데 이왕이면 더 큰 은사를, 가장 큰 은사를 추구해라. 그 해석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해하면.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과 이게 문맥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 사상과도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명령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우리가 서술 형태로 재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명령문을 서술문으로 바꾸면 너희는 더 크게 보이는 은사를 추구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란 말은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바울의 사상과 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하고 있는 일과 상치되지 않는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그렇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도 탁월한 기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잖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뭐 좀 더 설명을 하면 땅과 하늘의 언어, 대단한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말이에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는 소용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기의 경읽기처럼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 꿍 울리는 소리와 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랬죠, 그죠? 예언하는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그 엄청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해낼 만한 놀라운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세우는 데는 기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3절에 가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그랬는데 최고의 구제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물질과 재산을 다 남을 도와준 것에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 몸까지 다 주는 그런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능력이 때로는 부족한 지체를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고 마음껏 사용하다 보면 그 부분에 약한 사람들은 누군가 상처를 주지 않았어도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힘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또 은사는 하나님 나라와의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이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욕심에 끌려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들이 허다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봉사나 구제나 사회사업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덕목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교만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있으면 이 능력과 은사와 봉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고 특히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훌륭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의 열쇠를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언어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나라의 필요 니즈를 제대로 잘 파악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섬길 것이냐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죽도록 그 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 때문에 사실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허비하다시피 바치면서 사랑했습니다. 자, 끝 8절에 가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하면서 사랑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한한 것이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예언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제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정리되고 우리가 고향에 갈 때, 고향에 가게 될 때는 자 예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왜? 실체가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죠. 쓸데없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효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존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지금 또 필요하지만은 이 세상이 정리되고
우리가 고향에 갔을 그때도 여전히 유용한 것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은사들도 다 지나간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때도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끝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춘도 영원하지 않죠. 여기 제일 청춘인 우리 한나자매, 저도 한나자매 같은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엊그제 같았는데 준우가 있네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요. 네? 재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죠? 50년 전에 세계 100대 기업하고 오늘날 100대 기업을 아마 챗GPT에 물어보세요. 아마 7, 80%는 바뀌었을 겁니다. 수조, 수십조의 자산을 가졌던 그 기업들도 50년이 지나지 못해서 다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예도 그렇죠. 권세도 그렇죠. 또 고상한 인생도 그렇죠. 건강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죠. 좀 긍정적인 면은 고통과 서름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과 서름도 영원하지 않다.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은사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사랑과 찬송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영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어제 제가 그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중에서 합창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 가사 내용이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언제 한번 같이 듣고 싶은데 영어 독일어로 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지만은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가사가 너무 멋있어요. 가사가 너무 멋있어요. 뭐 이야기하다 제가 합창 이야기를 합니까? 네? 찬양.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여러분이 가사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그 삶은 10분의 1도 못 따라갈. 우리 찬양 가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내용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 찬양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야 그러면 뭐 굳이 찬양하면 뭐하냐. 한 입으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찬양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있는 모습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할 땐 찬양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찬양과 사랑만이 영원한 우리 고향에 가서도 유효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사랑은 영혼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결국은 이루고야 만다. 그렇게 꼭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을 향하여 또 부모를 향하여 진정한 사랑을 가진다면 그들을 향한 계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중간에 자꾸 접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못 보는 것이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바라본다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사랑의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파워포인트 한번 우리가 다 읽었지만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저기 보면은 빨간색과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죠. 빨간색은 다 do에 하고 이야기고 파란색은 하지 말고 그런 크게는 이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 혼자 온유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상당히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내가 우리 가족들이나 나와 연결되는 사람인가 무언가를 권고하려고 할 때, 다르게 하면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자녀를 징계하라 할 때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나와 관계한 사람이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할 때 그때 온유함이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죠.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좀 해석을 하면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유익을, 그 사람의 이익을 항상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익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더라도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영원한 이익을 생각하면서 행동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으며, 알죠? 참으며, 그 다음에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게 믿으며, 바라며, 이게 다 기대를 끝까지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런 것들이 다 인내와 연결되어서 그 상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접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마는 건 뭐예요? 시기 안 하는 거, 자랑 안 하는 거, 교만 안 하는 거,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요것들이 다 어떤 것들입니까? 또 뒤에 보면 성내지 않는 거, 또 그런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성질에 관한, 성품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성품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지만은 잠깐 있을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하는 것, 이어진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 우리 하나만 더 넘겨봅시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조용한 나지막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조용히 혼자만 들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 이름을 넣었습니다. 웅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웅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웅이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쑥스럽죠? 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쑥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심고 물 주고 가꾸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사랑은 이러면은 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 떨어져 있는 그 생명의 씨앗, 성령의 열매의 그 씨앗을 이제 심고 물 주고 가꾸면은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점점 쑥스러워지 않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생명의 씨앗을 심고 물 주고 가꾸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내 마음속에 유지되고 작동되어야만 내 속에서 이런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지속되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그래 나도 사랑으로 행동하고 싶어라는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나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가져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 뭡니까? 심고 물주고 수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나는 사랑을 심고 가꿀 것인가 아니면 감상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심어놓은 생명의 생명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앗 이것을 받아가지고 야 정말 좋다 멋있다 이렇게만 감상만 하고 있을 건지 아니면은 그것을 심고 물주고 가꿀 것인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잘 알아서 사랑의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잘 몰라도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서 사랑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의 원리를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원리가 잘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3개, 4개 계속 풀다가 보면 원리가 이해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 태극 문양처럼 파란색이 조그만 데서 일어나서 크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크게 이루어진 지점부터는 다시 빨간색이 미미하게 시작되어서 또 빨간색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서로를 상승하면서 이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조그만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서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사랑의 행동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눈덩이가 커져가듯이 커져가서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심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은 할 때 부끄러운 나를 계속 대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심고 가꾸면은 그 심고 가꾸는 과정 속에 힘이 들고 수고가 들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수고가 들어간 만큼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는 더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죠?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곡조가 너무 아름답고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메가드 장군의 기도문도 대단하지만 저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프란시스코의 기도도 아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러분에 추천하고 싶은 것은 주님 저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나를 만드는 기도를 작성하게 하고 매일 그 기도를 드리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기도문을 만들고 그 기도문을 정말 마음에 담아서 매일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6개월, 1년, 5년, 10년 지나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저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십시오라는 그 말 속에 어떻게 사랑하는 도구가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적어고 기록해 보면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작사하는데 재주가 있는 분은 멋있는 곡을, 이게 우리 프란치스코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문처럼, 그 기도문처럼, 가사처럼 우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는 멋있는 작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성령으로 심겨주신 사랑의 씨앗을 이제 심고 가꾸어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지만 그 조금 아는 사랑을 마중물로 해서 우리도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갈구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힘든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꽃피우며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들도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